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크신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깨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고, 또 무릎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평생 나를 지탱해 왔던 발이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지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어깨야 왜 그러니? 허리야 왜 그러니? 발바닥아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들어주면서 자기 몸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그렇게 자꾸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 자신부터 돌보라. 너희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사를 보게 되면 원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현관 기둥에 적혀있는 경구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할 때야 그런 성장할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엄중한 경고로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라는 그 말 속에는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너 자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살펴 돌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듯 자기 자신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련의 때, 어려움의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호되게, 박하게 대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었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과거에 실수했던 나도 소중한 나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살아가는 오늘의 나도 소중한 나입니다. 그리고 야무진 꿈을 꾸고 내일을 기대하는 그 미래의 나도 소중한 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모두가 소중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본다고 하는 것, 자신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를 돌보는 것이다. 자기를 살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멋지게 도전해 볼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일,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본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엄정하게 대하듯 자신에게도 엄정하게 대할 땐 대하고, 또 남을 사랑해 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 돌봄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자신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신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값진 존재들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우주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값을 지불하셨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참 귀한데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야박하게 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왜 그랬을꼬? 왜 그랬을꼬? 내가 왜 무릎을 왜 이렇게 호되게 야박하게 대했을꼬? 내가 왜 내 허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꼬?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반투에서 유래한 이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얽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고 우리 이웃도 귀하고 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백을 두어서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여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야박하게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너 죽고 나 죽자. 이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왜 죽어야 돼요?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쳐놓고 왜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겁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너 죽고 나 죽자. 그 뭐가 남는다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방법은 반대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결핍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구매력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김을 받는 성공의 상식처럼 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결핍을 제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가진 걸 가지지 못한 걸 죄악시 여겨요.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한때 우리 10대 아이들 유명했던 무슨 페이스라고 하는 옷이 있었잖아요. 점퍼. 그거 브랜드 그 옷을, 점퍼를 사지 못하면 마치 인생에 실패한 아이처럼 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등골이 휘어지면서까지 그 점퍼 사가지고 입혔잖아요.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식인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입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거 안 걸쳐도 안 죽어요. 그래서 세상은 죽는다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득당해가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 자기를 지키는 법이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는요, 생존법이 있어요. 그 생존법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래스카는 물을 뿌리자마자 다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체온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어도 10분 만에 죽어버려요. 손끝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손, 발끝이 굳어버리면 피가 돌지 않아서 썩어버립니다.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생존법입니다. 또 하나는 먹을 것을 구해서 빨리 먹어야 돼. 섭취하지 않으면,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것도 또 못 견딥니다.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식, 생존의 방식을 가질 때야 알래스카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알래스카에서는요, 자기를 학대하면, 함부로 다루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그치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치면 빨리 자기가 숨을 곳, 체온을 유지하면서 밤을 보낼 곳을 찾아내야 돼. 난 저기까지 갈 거야. 욕심내다가는 얼어 죽는 거예요.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연에 순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무능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나 있음을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에 살이 좀 쪘다고 배를 막 때리면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배가 반항을 해요. 나 때렸어? 그러면서 2배로 불어나요. 때가 돼서 필요하니까 어떤 때는 내 몸이 알아서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몸은 참 신비하고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고 오랜 세월 살아낸 유전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체형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먹어놓고는 배가 나왔다고 함부로 이렇게 때리고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기본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복잡해도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고난당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주 명쾌하고 아주 단순해. 고난당했느냐? 아픔 당했느냐? 기도하라.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걸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도하시래요. 기도하래요.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행위고 세상을 바라보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죠.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막 딴 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지금 깨진 내 자신, 문제 보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지금 살고 내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내일의 영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함부로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다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면 굳이 안 가져도 될 것도 가지게 됩니다. 시기도, 질투도, 원수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분노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대로 적당히 가지면 되는 것이지 너무 다 가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때로 또 우리는 울어야 할 때면 울어야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울어야 될 상황이면 울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울겠다고 꿋꿋하게 버티면요, 나중에 몸속에 있는 장기가 운대요. 표정은 안 우는데 내 몸의 다른 부분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그냥 울 때는 울어야 된다. 억울하면 그냥 우세요. 심기어면 꼭 우시라고요. 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함은 뭡니까?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건 능력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잔뜩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문제가, 어떻게 방법이었어.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꼬인 문제 때문에, 얽힌 문제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걸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 이건 내가 못 풀어. 이건 내 영역이 아니야. 단순하잖아요. 그걸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복잡한데 보니까 이 친구 식이 나서 그렇구만. 딴 거 없어. 이건 시기심 때문이야. 딱 결론 나잖아요. 명쾌해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돈 때문이구나. 딴 거 거두절미하고는 돈 때문이네. 이거는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머리가 단순해서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여기까지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 짊어지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영역이구나. 더 짊어지다가는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흩으시는 거구나.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늘 문제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욕심. 이 애착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욕심내고 애착을 가지면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놔야 되는 노출을 못하는 거예요. 꽉 쥐고 노출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꿈이라고 말하는데 그 욕망이거든요. 꿈인지 욕망인지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욕심은 결국 그를 찔러버린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요, 발목 잡힌 거거든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결국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자유함이 없는 거죠. 제가 사천에 근무할 때 늘 저녁이면 1시간 이상씩 이제 운동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퇴근하면서 불을 껐는데 왜 불이 켜져 있지? 하고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불이 다시 꺼졌어요. 그래서 잘못 봤나 보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운동하는데 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퇴근할 때 불을 껐는데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내 방에.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문틈으로 보니까 저를 도와서 일하는 이제 군종병 형제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 뭘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 하고 물을 벌컥 열니까 막 기절 초풍한 것처럼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딱 보니까 막 주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가지고 홈구멍을 내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영창 보낸다. 그리고 이제 용서해주고 지났는데 또 며칠쯤 지났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빛이 밝진 않은데 뭔가 불빛이 희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각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 촉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살금살금 가서 이렇게 문틈을 보니까 누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물 또 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물을 벌컥 여니까 그냥 기절초풍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구멍을 내고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전역해가지고 한 몇 달 지났을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 문자가 왔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사진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자기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사진을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왜? 3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 계속 주식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대요. 와, 저는 놀랐어요. 주식해갖고 그렇게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를. 그런데 왜?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다 날렸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 주식해가지고 그 한 몇백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벌었는데 그 한순간에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리고 아프겠어요. 제가 기도해주면서 다시는 하지 마라. 욕심내면 안 된다. 그냥 성실하게 그냥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칫 그 마음의 상처가 그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친구가 너무 많은 것도 욕심일 수 있어요. 사람은 많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사랑해 주어야 나 살아있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많이 맺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나고 여러 가지 경로서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관계는 누구죠? 아내죠. 남편이고 자식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관계.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엉뚱한데 자기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는 단순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요, 생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세계를 제패했던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전성기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면 그냥 약해져 버려요. 더 이상 그때가 오지 않습니다. 백수의 제왕인 사자도 그 지역을 다 다스렸지만 얼마 못 가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렇게 변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하이에나한테 물려갖고 먹이가 돼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거든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건강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또 다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넘어지는데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그냥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 삶을 분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배받으면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의 상처, 아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받으면 못 일어납니다. 왜요? 넌 끝났다고 그러거든요. 가망 없다고 그러거든요. 너 끝난 거야. 없어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넌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겐 기회가 있어. 내가 새 삶을 줄 거야.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할 거야. 홍해를 가르게 할 거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행하게 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지만, 지난날 실패, 과거, 아픔, 사람들의 말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꼬꾸라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되며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욕심과 욕망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긴 그가 간음죄, 살인죄 가지고 10계명에 4계명을 어겼어요.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렇게 쓰러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스렸어요. 그리고 통일 제국을 다스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군대와 그 백성을 이끌었던 그가 자기 마음을 이끌지 못했어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서울시장 했던 분, 부산시장 했던 분, 충남 도시사까지 했던 분들이 마음의 욕정과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 쓰러져 버린 거를요. 평생 걸려 쌓은 공동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악한 것을 쫓아냈지만 내 마음의 그릇에 그냥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말씀을 채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더 악한 것이 와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아가 버리는 것이죠. 시편
119편 49절 5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하고, 말씀이 고난 중 위로가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신비인 거죠. 이건 신비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똑똑해집니다. 지혜로워지고요, 명철해집니다. 시편 119편 104절 보내기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걸 멀리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짜 붙들 것을 붙들게 만듭니다. 동행할 자와 동행하게 만듭니다. 겉보기에는 내 친구 같고 내 편인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일어나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네. 나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싶은데 시간이 흘러가 보면 이건 사기꾼이었어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 삶을 움직여 가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힘든 때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도 밥을 먹는 훈련을 어머니께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다면서 이렇게 잘 먹냐고 그러는데 입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아파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도 먹여서 그런가 봐요. 아파서 소화도 안 돼서 계속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그러고 나면 진짜 금방 몸이 회복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요,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항공기에서 이 항공기가 고도로 올라가면 또 어떤 순간에 산소가 희박해지면 천정에서 그 산소 공급하는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애를 먼저 씌워줘요? 아니요. 부모가 먼저 자기를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기에게 씌워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기를 씌워주다가 자기가 산소가 없어서 쓰러져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쓰고 나서 옆사람에게 씌워주고 자기 자식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지요. 내가 탄탄해야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교회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기울여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식사도 잘하고 말씀도 보고 건강관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한 하루인데요, 식사도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시고 선행도 베푸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